2025년도 승부형 본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좀 맞이해야 될 그러한 새해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관계죠. 즐겁게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러한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할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모쪼록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어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항상 후회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그때 좀 이럴 걸, 저럴 걸.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또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왔고요.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죠.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잘 지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밝아오는 새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 들려주는 귀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 우리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한 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에 기도하며 하늘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속에 증명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러한 사실들을 잊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들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순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했었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물론 그렇게 순종하며 산 적도 있지만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일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뒷점일 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2024년도에 일어났죠.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근데 사실 그것이 다행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삶도 완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서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세수를 합니다. 또 옷이 지저분해지면 세탁기에다 옷을 집어넣고 옷을 빱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거룩한 의의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는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몸을 가꾸어야 그렇게 되죠. 그렇게 가꿀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밝아오는 새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좀 시간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힘차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찬송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구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우리 인생에 실패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별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은 뭐 타고난 기질이나 어떠한 학벌이나 내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늘 대립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요. 그래서 점집이 부흥되죠. 새해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희한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보러 간대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디 점 보러 가는데 새해는 운세가 어떤가? 참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첫 번째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여러분 신적 관계의 말에 쉽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움직이죠. 거짓 영들의 특징은 선동적이죠.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거짓 영.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남발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성도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거짓 영에 속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거짓 선지 이건 뭐 육에 속한 자예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의심해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보니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치우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저 좀 꺼졌으면 좋겠네. 바람이 목으로 확 돌아가지고 춥지 않으시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불성실하고 그의 삶이 무책임하면 그 영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을 속이고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그는 다 거짓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비합리적이에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과 폭언과 거짓과 선동, 저주. 입으로는 선교를 외치지만 전혀 거룩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에스겔 4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수천 미터 바닷속 수만 킬로의 하늘 우리는 그 상황들은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살면 살수록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이 새해에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을 여러분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잘 사귀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물론 뭐 주변에 사람들 많지만 특별히 인생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는 복 없는 자예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무리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삶 속을 흔들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이 삶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여러분 사무엘은 늠름하고 잘생긴 엘리압을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도 이 잠시 방심하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빠집니다.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도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항상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스스로 괜찮다. 우린 스스로 괜찮은 교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는지 그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뭐 재정적으로 괜찮고 뭐 교회도 교인 수도 괜찮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으니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괜찮은가? 괜찮겠지. 이 정도면 돼.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괜찮은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요.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요즘 건강검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같지만 그 검진을 받다 보면 작은 종양들이 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종양이지만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큰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성령의 이 마치 MRI 같은 성령의 MRI를 통과해서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을 항상 진찰해야 돼요. 내 신앙이 무엇이 나약한지 우리 자신을 항상 진찰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에 걸려서 그 작은 병이지만 그 영적인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암이 되고 그러다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내가 오랜 삶 속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 해석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유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책, 세상의 모든 삶의 경험이 충만하고 모든 경험을 다 해봐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기란 불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올해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500번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늘 읊조리는 거예요. 나의 병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의 병철. 여러분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늘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2025년 성경 쓰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 길이다.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지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힘이 생깁니다. 말씀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붙잡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읽는 이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그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 눈을 씻고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면 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없는 묵상은 능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부족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근데 구하지 않아. 구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 세상 어떤 왕보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야.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딱 눈앞에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을 다 합쳐놓아도 그보다 더 큰 그러한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 일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 마귀들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실한 교회 생활이에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해봐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면 객관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 객관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다시 교회가 객관적 분별력을 갖게 힘쓰는 것.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진리에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내지 못합니다. 고집이 강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고집이 강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나는 상관없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마귀 같은 거죠. 마치 그 동물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결국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묵묵히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이겨낸 것처럼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 곧 새해가 밝습니다. 늘 그렇듯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충성스럽고 성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 곤고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강단 초청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 축복 안수 기도를 할 텐데 오늘 말씀 카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의자에 오셔서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불을 끄면 이제 새해 여러분들 소망들 있으시죠? 소원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또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불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래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같이 마실 테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원하시는 것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갖고 나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